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오직 예수로 승리합시다. 자, 우리 교회 인사가 뭐죠? 우리 강혜신 권찰 우리 교회 인사가 뭐죠? 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예수 붙들어야 인생의 승리자가 성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붙들어야 돼. 세상 것 붙들다가 세상 것과 같이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보천복지의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 붙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항상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승리합시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오직 예수 붙들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칠 때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직 예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 66권 창세기서 요한계시록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성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를 꽉 붙들 때 승리하는 삶, 성공적인 삶을,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빛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빛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죠? 우리 아멘 집사님? 네. 빛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그 빛은 참빛이라, true light. 참빛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혼돈이 사라져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이라는 것은 섞을 논자에다 엉길 돈자잖아요. 섞여서 엉긴다는 건 한마디로 무질서, disorder, 무질서죠. 세상이 얼마나 무질서합니까? 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무질서하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개개인의 삶에도 무질서한 삶을 살게 되면요, 사고가 막 터지는 거예요. 가정에 사고가 터지고, 직장에 사고가 터지고, 사업장에 사고가 막 터지는 거예요. 교회도 무질서하면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고, 성도들끼리 막 싸우고,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완전히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무질서. 그래서 질서가 있어야 돼. 질서, 오더, 질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참빛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면 이 무질서, 혼돈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마음에 있는 공허가 떠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마음이 공허해요. empty. 이 공허하니까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또 세상에 여자를 많이 취하기도 하고, 또 권력을 탐하기도 하고, 명예를 취하기도 하고, 그 세상의 것들, 돈과 명예와 쾌락을 채우고, 내 마음에 채우려고 하지만 내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내 공허한 마음을 채울 것 같아요? 채우지 못해요. 1억만 있으면 만족함이 없겠다고 하는데 1억 있으면 만족할 거 아멘 집사님? 2억 있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1억 있으면, 당장 1억 있으면 처음에는 좋아요. 1억 있으면 그냥 행복해. 근데 며칠 지나보세요. 1억도 아무것도 아니야. 2억 있으면, 집 한 채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집 두 채가 있었으면, 저기 강원도의 평창에 별장이 하나 딱 있었으면, 저 경포대 해수욕장에 별장이 하나 있으면, 여름에 가서 해수욕 가게, 또 겨울에 피서 가게, 겨울에 가서 좀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들은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내 공허한 마음을 돈으로 채워보겠다고 하지만 채울 수 없는 게 인간의 공허한 마음. 이 공허한 마음을 성경은 누가 채울 수 있냐고 하냐면 빛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야만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가장 먼저 빛 대신 빛을 선포한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서. 이 빛은 태양빛도 아니고 전등불도 아니고 또 하늘에 있는 달빛도 별빛도 햇빛도 아닌 참빛 대신 예수님의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창세기 1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야만 우리 안에 있는 이 혼돈과 공허와 그 다음에 흑암이 어둠이 다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둠이 없는 것 같아요. 어둠이.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어둠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은요, 집안에 가면요 환해요. 환해. 집안 분위기가 하나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집에 가면요, 집안이 어둠침침한 집안이 있고, 어느 집에 가면 어느 집에 신방 가면요,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집안이 그냥 너무너무 따뜻하고 분위기가 좋아. 집안이 훈훈해. 집안이 아주 포근해. 집안이 어둠이 없어. 그늘이 없어. 우리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아멘 집사님? 어느 집에 가면 그냥 너무 그냥 아주 그냥 침침하고 그냥 어둠이 그늘이 깔려 있는 것 같아. 우리 이점수 성도님 댁에 가니까 그냥 완전히 집안이 천국이더라고 보니까. 우리 박재명 성도님, 이점수 성도님 가니까 집안이 그냥 천국이에요. 천국. 왜? 참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집안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예수를 모시지 않고 사는 집에 한번 가보세요. 왠지 모르게 그냥 그늘이 있어. 왠지 모르게 그냥 어둠이 깔려 있어요. 그런 집안은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서머리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왜 또 나누시냐고 하는데, 까먹었기 때문에 까먹어. 안 까먹으면 제가 이왕 나눌 이유가 없잖아요. 아멘 일사님 그렇잖아요? 까먹었죠. 까먹으니까 제가 다시 언급하는 거예요. 잘도 까먹어요. 잘도. 응? 물론 기억하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성도님들이 한 90% 다 까먹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언급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제가 반복해도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이 하신 말이랑 또 하고 또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반복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이 머리에 새겨지고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교회 밖에 나가서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요 말씀이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요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서 선서 1장 1절에 3절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격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감격. 감동이란 말이 있는데 감동보다도 더 좀 센 말이 감격입니다. 감격. 그냥 감격. 감격이라는 것은요, 아주 크게 감동하는 걸 거기 감격이라고. 감격이라는 것은 마음에 깊이 느끼어 크게 감동하는 걸 그게 감격이라. 한따라 감격이란 크게 감동하는 것이다. 크게. 감격이란요, 크게 감동하는 것을 감격이라고 합니다. 크게 감동하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도 감동할까요? 안 할까요? 감동하죠. 하나님도 감동해요. 우리 아멘 집사님도 살면서 감동 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감동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강혜신 권사님들 직장생활 하면서 감동 먹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직원들 중에서 우리 보험 설계사 일을 하시는데, 보험 설계를 하루에 한 건씩 올려. 그러면 1년이면 365일이니까 365건을 딱 올려요.
그러면 다른 그 고객들, 하루에 한 달에 한 건씩 올르는 사람들은 이 하루에 한 건씩 올려가지고 1년이면 365건을 계약을 해요. 계약을 성사시켜. 그러면 못 올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동하잖아요. 감동.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보험 설계를 잘해서 하루에 한 건씩 올릴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러한 삶을 볼 때요, 감동하는 감격하는 거예요. 이 감격이라는 건 크게 감동하는 거예요. 근데 요 하루에 한 건씩 올린 사람은요,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듯이 그냥 가만히 입만 벌린다고 하루에 한 건씩 올릴 수 있을까요? 아멘 있어니? 하루에 한 건씩 계약을 성사시킬 수 없어요. 알기는 박사님이시네요. 노력을 해야 보험 계약을 한 건씩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야 이게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데, 그러한 삶을 보고 우리는 감동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감동해요. 감동. 우리 하나님이 열왕기상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감동한 내용이 있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요.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복을 주세요. 아멘. 복을 주시되 보너스로 주세요. 아멘. 아무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복을 보너스로 주신다. 아멘. 열왕기상 3장에 보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솔로몬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3대 왕. 다윗의 아들인데 젊은 나이에 왕이 됐어. 왕이 그냥 통솔할 수 있는 게,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이 솔로몬은요, 예배를 드린 거야. 예배를 드릴 때 그 당시는요,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날은 예배지만 당시는 제사를 드린 거야. 제사가 곧 예배예요. 그래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짐승을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한 번에 번트 오퍼링, 번제로 드린 거야. 그때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제사를, 예배를 받으시고 감동한 거야. 이 짐승을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냥 1000 번제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감동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이 잠을 자는데 꿈에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꿈에 나타나서 물은 거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자다가 하나님이 꿈에 우리 성도님들에 나타나셔서 소원을 물을 수도 있으니까 소원을 하나씩 딱 준비해 놓고 사세요. 소원을. 아멘. 하나님이 그냥 꿈에 나타나서 물을 때 소원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 물어도 답변을 못하니까 미리 준비해 놓고 사시라니까요. 하나님, 솔로몬은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 어린 나이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 어린 나이 왕이 됐는데 이 많은 백성들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다스릴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그냥 소송이 들어오고 재판이 들어오는데, 내가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솔로몬은 부도 수도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않냐고 지혜를 달라고 구한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쏙 든 거야. 하나님이 감동을 먹은 거야. 하나님이 감동을. 솔로몬이 그 지혜를 달라고, 백성들을 잘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먹은 거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어. 부도 수도 원수 갚는 거 구하지 않았어. 이기적인 거 구하지 않았어. 자기 자신의 부와 수와 원수 갚는 거 구하지 않고 이타적인 거 구했어. 백성들을 잘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기적인 걸 구하지 않고 이타적인 걸 구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한 거야. 감격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거 지혜를 주신 거야. 그 지혜가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먹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보너스를 주는데, 부와 영광의 복을 보너스로 준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감동하면요 감격하면요 보너스 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이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믿음 생활을 보고 감동하면 감격하면 하나님께서 돈도 막 쏟아 부어주신다니까요. 하늘 문을 쫙 열고 돈도 쏟아 부어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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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만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물질 문제도 다 해결해 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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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한번 시켜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격을 크게 감동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동을 먹은 거야.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격을 받은 거야. 누구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감동을 먹고 감격을 받은 거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과 함께 개척한 교회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와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한 3주 정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제 회당에서, 그 당시는 교회가 아니라 회당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한 거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됨을 막 선포한 거야. 3주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강론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이렇게 경건한 헬라인들이 믿고 귀비인들이 다 예수 믿고 돌아왔어. 예수 믿고 돌아와서 교회가 생긴 거야.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야. 사도행전 17장에 읽어보면 1절에서 5절에 읽어보면 나와요. 근데 바울이 혼자 이렇게 데살로니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바울, 실라, 디모데 이렇게 팀을 이뤄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교회는요 혼자, 목회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을 이뤄야 팀. 동역자가 있어야 돼.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같이 부천복지기를 세우는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함따시나 나도 부천복지기의 동역자다. 동역자가 돼야 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데 여기 동역자들이 실로아노가 신라야. 신라.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 이런 동역자들과 같이 팀을 이루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오늘날 교회도 목회자 혼자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아멘 집사님이 기도로 동역하고 물질로 동역하고 이 봉사로 동역하고 이 동역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바울이 세웠는데 그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했어요. 그러면 시기 질투가 무서운 거예요. 교회 안에 시기 질투가 있으면 안 돼요. 시기 질투를 완전히 다 뽑아버려야 돼.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야 돼. 자,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이 거기서 열심히 복음 전대해서 교회가 생기니까 유대인들이 그만 시기해서 바울을 완전히 잡으려고 한 거야. 바울을 핍박한 거야. 그래서 바울이 이제 도망간 거야. 바울이 이제 피신한 거야. 근데 바울이 이제 항상 자기가 개척한 그런 교회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야. 그래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거야. 보내서 그 교회의 사정을 알아봤는데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이제 그 사정을 알고 와서 보고를 해요. 디모데가 바울에게 보고해. 바울 선생님,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갔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이쁘게 아주 그냥 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절의 내용이에요. 아주 그냥 믿음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를 해서 바울이 마음이 감동을 먹은 거야. 감격한 거야. 크게 감동한 거야. 목회자의 기쁨은요, 성도들이 믿음생활 잘할 때 감동하는 거야. 우리 아멘 집사님이 주일을 성수할 때 제가 감동하는 거야. 아멘. 주일 그냥 꽃감 빼먹듯이 빼먹으면 주일을 성수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목회자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지 말고 속상하게 하면 안 돼.
아멘. 목회자에게 감동을 주고 감격을 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디모데라는 동역자를 통해서 거기에 파송해가지고 그 교회의 소식을 알아봤는데, 파송해서 한번 어떻게 지내는가 한번 알아보라 해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 사정을 알고, 성도님들의 사정을 알고 와서 보고한 내용이 오늘 요 3절의 내용이야.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요걸 그냥 듣고 바울이 그냥 뿅 간 거야. 바울이 감동한 거야. 바울이 감격한 거야. 제가 이 교회에 사역하다가 제가 미국이나 아니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어요. 근데 제가 거기 있으면서 이 교회의 소식을 들어요. 이 복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이렇게 믿음생활 잘하는 소식을 들으면 제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제가 감동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기쁘고 감동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야.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격시킨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목회자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알아보고 와서 보고하잖아요. 그 보고를 받고 이제 편지를 쓴 내용이 데살로니가 이 전서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바울은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자, 한번 1절에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바울은 편지할 때 자기 혼자 이름만 기록한 게 아니라 동역자들의 이름을 같이 기록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 교회의 교회의 편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러면서 편지 내용이 뭐냐면 인사예요. 먼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목회자 마음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잘 지내기를 바라는 게 우리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우리 부천복지의 성도님들은 감기도 걸리지 않고 코로나19도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게 목회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이 있지는 못했지만 편지를 통해서 그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자기가 개척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잘 지내기를 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오늘 이렇게 2년 넘게 코로나 시즌을 보내고 있는 이러한 시국 가운데서 저의 마음도 우리 복지기의 성도님들이 감기 걸리지 않고 코로나19, 특별히 오미크론 이렇게 걸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코로나19, 코로나 22가 뭐냐면 오미크론이잖아. 오미크론이 막 그냥 전파력이 대단하잖아요. 지금 확진자가 막 몇만 명씩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는 뭐냐면요, 감기 바이러스 일종의 감기 바이러스. 한따스나 코로나19는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이다. 지금 우세종이 되고 있는 오미크론 있잖아. 남아공에서 이렇게 해서 쫙 전 세계로 번진 오미크론도 감기 바이러스 일종의 감기 바이러스. 너무 겁낼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아는 우리 지인들 중에 아주 가까운 지인들, 우리 친척들도 코로나 감기, 코로나 확진자가 있었는데
일주일만 지나니까 감기처럼 낫네요 그러더라고. 제가 어제 통화했는데 일 걸렸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그냥 감기처럼 지나가대요 이렇게. 지금은 그러니까 치사율도 별로 없어. 치사율 없어. 감기와 똑같은 거야. 폐렴보다 못한 감기라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폐렴보다 못한 감기, 감기의 일종이에요. 감기의 일종.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 마스크 벗어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스크 쓰고 외출하고 항상 손 씻고 개인위생 관리를 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도 걸릴 수 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은연중에 나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부지중에 나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자. 저도 항상 외출할 때마다 마스크 씁니다. 목사님들 모임 때도 항상 마스크 쓰고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만 이 마스크를 쓰면 말씀 나누기가 힘들어서 잠깐 마스크를 번데 우리 성도님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성도님들이 이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잘 지내기를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바울이 감동한 내용은 뭐냐면요, 바울이 감격하고 감동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때문에 감동하고 감격했어요. 바울이 감격하고 감동한 이유 세 가지.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라는 건 일하심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지금 뭘 전했죠?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야.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의 심령에 빛이 임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긴 거야. 근데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이제 자라잖아요. 믿음이 자라면 믿음이 이제 역사가 나타나요. 아무튼 믿음이 자라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이란 게 참 희한해요. 복음 있잖아요. 복음이 예수인데 참빛 대신 예수님이 복음인데 빛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심령에 딱 들어와요. 내 마음의 빛이 쫙 비춰지면요, 그때요 내 안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곡식이 자라듯이 이렇게 자라야 자라. 우리 김종률 집사님 믿음이 많이 자라셨는데 아멘을 저렇게 아멘이 포문이 열렸다는 것은 믿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아멘 집사님이 그냥 뒤에서 지금 바짝바짝 쫓아오고 있어요. 긴장해. 아멘 집사님보다 요즘은 더 아멘을 더 잘하시고. 그냥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냥 아멘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냥 2번씩 아멘 하십니다. 3번 해버려야 되네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우리 정명순 성도님은요, 토요일부터 주일날을 사모한대요. 토요일날부터 주일을 준비한대요. 제가 감동한 거예요. 제가 이게 바로 감동이고 감격인 거예요. 교회 생활 2년도 안 한 우리 성도님이 토요일날부터 준비해서 토요일날부터 머리 감고 손 씻고 목욕까지 해가지고 목욕 체계해가지고 내일이면 주일이지, 내가 내일이면 주일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지, 이런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빛이 임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임하고 참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고 공허가 떠나고 혼돈도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감동받았다니까요. 우리 정명성 동님이 아까 오시더만 목사님 저는 토요일부터 준비합니다. 토요일부터 준비해서 이렇게 주일날 나옵니다. 제가 감동한 거예요. 감동받은 거예요. 아멘.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신앙을 보고 감동받았잖아요. 첫 번째 감동 이유가 뭐죠? 믿음의 역사. 그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역사가 나타나는, 역사란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성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십니다. 믿음 있으면 놀라운 일이, 기적이 일어난다. 믿음 있으면요, 기적이 일어난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병이 걸렸어요. 암병이 걸렸는데도 암병이 떠나가요. 믿음으로 암병을 또 치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는요, 사형선고 받은 암으로 인해서 전신에 암이 퍼졌는데요, 그 목사님이 믿음으로 사시니까 암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암이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지만 믿음으로 사니까 완전히 사형선고 받았는데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암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암이 다 그냥 성령의 불로 한 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의 역사. 역사라는 것은 영어로 work,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놀랍게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요, 믿음이 충만하면 내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 믿음이 있으면요, 사업장이 그냥 번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사업장이 그냥 쪼그러들지만 그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사업장이 번창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 있는 사람은요, 병이 있는데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지 중에 이렇게 병이 걸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믿음으로 병도 이제 고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감격한 이유가 있는데 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요,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수고합니다. 수고를 감내하는 거예요. 부모가 누구를 사랑하죠? 자녀를 사랑하잖아. 자녀손들을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수고를 감내하는 거예요. 기저귀도 갈아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또 먹을 것도 챙겨주고, 저녁에 자다 소변 보면 이렇게 기저귀 갈아주고, 또 모든 걸 입히고 챙겨주고, 또 학교에 가게 되면 학비까지도 다 이게 뒷바라지를 다 하는 게 사랑의 수고잖아요. 사랑의 부모님들은 다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뭐가 있었냐면요, 사랑의 수고가, 레이버가 있었다. 수고가. 사랑하면 수고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 향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를 감내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 분이 있는데, 요 분이 잘생겼어요? 네. 요 분이 누구냐면요, 한국 교회 다미엔이요. 한국교회 한국교회 다미엔. 이 다미엔이라는 저기 그 신부님 있어요. 신부님. 저기 하와이에 가면 하와이에 이 그 나병 환자 촌이 모라카이라는 그 나병 환자 그 촌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신부님이 다미엔이라는 신부님이 이제 나병 환자, 즉 문둥병자죠. 요즘은 문둥병자라 안 하고 나병 환자로 나병 한센병 환자. 근데 그 이 다미안이라는 신부가 19세기죠. 18세기 경에 그 하와이 섬에 하와이에 조그마한 모라카이라는 그러한 그 섬에 가가지고 나병 환자촌에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문둥이들에게 이런 다미안이라는 신부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미안은 신부님은 문둥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문둥이들은 자신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니까 안 맥히드는 거야. 이렇게 비웃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예수를 믿지 않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다미안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가 여기 와서 문둥이촌에 와서 나병 환자촌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들이 저를 거부합니다. 저를 비웃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미안이 기도한 거야. 하나님, 저희가 문둥이가 되게 해달라고, 나병 환자가 되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다미안이가 문둥이가 된 거야. 문둥이가 돼가지고 문둥아니가 돼가지고 거기서 나병 환자촌에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때서야 이제 복음을 받아내요. 그래가지고 그 나병 환자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다미안이라는 그런 신부님이 유명한 신부님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문둥이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지역을, 그 촌을 복음화시키는 거야. 근데 요분이 누구냐? 요분은 한국의 다미안이야. 다미안. 한국 사람인데 다미안처럼 문둥이촌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순교한 거야. 아멘. 근데 요분이 성결교 출신이야. 성결교. 우리가 지금 성결교 다니잖아요. 성결교에도 이런 훌륭한 이게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있어요. 사랑의 수고를 한 거죠. 요분이 1959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기도를 했대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생들이요, 편안한 곳, 좋은 곳, 월급 많이 주고 사례금 많이 주는 곳, 시골을 요즘 안 가려고 해요. 시골 신학생들이요, 저기 섬에 가서 목회하려면 안 가요. 노화에도 서울에서 목회하려고 하죠. 저 시골 농촌 섬에 가서 목회하려면 안 가. 근데 이분은요,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하나님, 사람들이 가기 싫어한 곳으로 저를 보내주세요. 그래, 교수님이 그냥 알선해 주는 곳이 이 서산에 있는 영락원이에요. 영락원. 근데 문둥이들만 모여서 한 30-40명이 모여서 사는 영락원인데, 근데 문둥이촌 겸 그 다음에 이 천막교회, 천막에서 이제 문둥이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문둥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처음에는 이 사람도요, 문둥이들이 음성 문둥이에요. 음성 문둥이를 걸려가지고 나와서 이제 음성 문둥 환자들인데, 나병 환자들인데, 냄새가 많이 나나 봐요. 냄새 나가니 막 역겨워가지고 처음에 생활하기 힘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이제 역겨움을 극복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그 문둥이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새마을 운동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이분이 헌신을 해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 한번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분이 설교 말씀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저한테 이 문둥이촌에 가서, 나병 환자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면요, 겁먹을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아멘 집사님, 저 나병 환자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면 선뜻 가겠어요? 겁나죠. 네, 왜냐하면 이 문둥이들하고 같이 하면 전염이 돼요. 감염이 돼요. 그러면 자기도 요 코가 없어지는, 코가 문드러져요. 코가 없어. 이 손 있잖아요. 손도 손가락이 다 문드러져. 그럼 얘 뼈밖에 안 나. 그러니까 문둥이들은요, 박수 치면 딱딱딱 뼈소리가 나요. 우리는 이렇게 나잖아요. 근데 문둥이들은요, 이게 뼈가 부딪히니까 뼈소리가 나요. 박수처럼. 이게 뼈소리, 이 사람들은요, 이 목사님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자면 이게 뼈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손목으로 이렇게 튀는 거야. 손목. 이런 데서 가서 목회한 거야. 요 목사님. 한국의 다미안의 정순석 목사님이라고 1922년생인데 원래 이분 북한 출신인데, 요분이 145세 때 내려온 거야. 저 북한에 부인도 있는데 자녀를 두고 내려온 거야. 북한에 부인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내려와서 이 충남 서산에서 이렇게 신학교 1959년에 신학교 졸업하고 거기 가서 목회하시다가 1981년도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가셨어요. 이분이 한국계 다미안 성교에서 다미안 목사님 누구냐면 정순석 목사님. 정순석 목사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성결교회 목사님. 성결교회. 우리 성결교회 다닌다는 것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도 계시다. 나병 환자촌에 가서 그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이렇게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만 인간의 생각으로 가서 하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면 수고를 감내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녀를 사랑하면, 성도들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기꺼이 뭐하죠? 수고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기꺼이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요, 수고 하나요, 안 하나요? 수고를 안 해요. 수고 절대 안 합니다. 수고요, 눈금만큼도 안 하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희생합니다. 수고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니까 수고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무슨 수고했어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거예요. 예, 십자가의 죽음은 사랑의 수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것에 바울이 그만 감동한 거예요. 감격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가정에서요, 사랑의 수고가 있고, 직장에서도 사랑의 수고가 있고, 교회에서도 사랑의 수고가 있으면요, 목회자를 감동시키고, 목회자 넘어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이 감격한 이유는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자, 소망의 인내. 소망은 뭐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큰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 천국. 예수 믿다 죽으면 어디요? 천국 가야지. 예수 믿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요 두 가지 잃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는요, 힘듭니다. 코로나로 얼마나 많이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까? 2년 넘게 저도 힘들고 우리 성도님들이고 우리 국민들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소망 가운데, 부활에 대한 소망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인내가 뭡니까? 참고 견디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인내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소망 가운데, 부활에 대한 소망, 예수 재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잘 참고 견디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핍박을 잘 참고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동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바울은 감동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바울이 한 게 뭐냐면 2절,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 바울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개척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항상 감사했어. 그리고 항상 기도했어. 항상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기도할 때 너희를 말했다는 것은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 항상 기도. 바울이요, 감동을 먹고 감격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목회자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제가 다 나눴습니다.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바울의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목회자도 감동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즉 예수를 전해서 그 지역이 복음화돼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핍박함으로 바울은 그 지역을 도망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그 교회 소식을 알게 된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을 듣고 바울은요, 감동한 거예요. 감격한 거예요. 그 감격한 이유가 뭐죠? 그들은 믿음에 뭐가 있었죠?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바울은 감동한 거예요.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도해 주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며 산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210장, 219장. 주여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두세주의 흘린 봄에 서 나를 정케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부천복지계 성도님들도 아버지 복음을 잘 받음으로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성도님들 되어 하나님과 목회자에게 감격과 감동을 주는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헌금으로 10의 1조로 감사의 물로 1,000번제로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축사하사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질지어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내주의로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그런 우리 복지계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